자, 오늘 할 내용은 바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바울에 대한 바울 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바울 신학을 오해하니까 우리의 구원관도 많이 변질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덕이 안 되는 이유.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문제였냐면 지난주에 했던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 논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온 문제였어요. 어거스틴,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수도사 출신의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이 있었던 그 지역에 펠라기우스가 가게 됐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뭐예요? 아니, 이 사람들 크리스찬들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삶이 이렇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교리가 중요한데 삶이 그 교리랑 만나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받는 교리는 따로 삶은 또 따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원리가 두 개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원론이라는 이게 왜 나왔느냐? 예, 이거는 그리스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 사상이 이원론이거든요.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나누는 거. 그런데 이 이원론적 관점이 성경 해석하는 데 들어온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데 그걸 일조했던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제자가 클레멘트하고 오리겐 이런 사람으로 흘러가고 결국 어거스틴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말씀 자체가 그냥 삶이 돼 이론론으로 말씀 자체가 삶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헬라 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해석의 방향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일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와서 성경 해석을 그 눈으로 보게끔 만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물로 어거스틴이 나오게 된 거고 종교개혁을 하고서 어거스틴까지밖에 못 간 거죠. 그러니까 현대 성경 해석의 원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원론에. 그러다 보니 이 바울 서신 해석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덕이 안 되는 이유, 교리적 문제라고 봐요. 저는 교리적인 문제다. 이거는 특히 교리적 문제 중에 구원관의 문제다.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삶도 따라온다라는 거죠. 삶도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되어 있다. 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구원관의 문제를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연인 상태라는 거는 유기된 상태 말하는 거예요. 유기라는 게 뭐예요? 버려진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상태로 태어나요. 버려진 상태로 태어나요. 이 상태에서는 자유의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제가 지금 성경 교리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내가 오늘 끝나고 나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 하나님의 의, 이걸 선택할 수 있느냐? 자연인 상태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 편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걸, 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에다가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누가요? 장로교 칼빈주의적 관점이 이거를 계속 여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전히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것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요. 이걸 강조하는 게 웨슬리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신학 체계 속에서는 웨슬리안이 이 부분을 잘 강조했어요. 근데 웨슬리안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도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잘했는데 여기까지 이걸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그럼 칼빈주의는 여기는 잘 강조했는데 이걸 여기까지 확대하는 게 문제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연인으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전적인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조건, 의지적 결단, 선행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포함된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은혜, 믿음,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왜 아니지요? 예, 하나님 주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없다고요. 예.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란 선악의 선택을 의미하며 선이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율법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율법의 요구 또는 율법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란 자연인 상태, 유기된 상태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그 의미는 자연인 상태에서의 그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난 후에 하나님의 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믿기 전 자연인 상태에서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냥 비슷한 거는 선택할 수 있죠.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만 온전하진 않다. 그러므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다.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그 의지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없다. 왜냐?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취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을 이루래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종.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와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이 표현이. 자유의지가 없는데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나요? 로봇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역사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이 최종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는 말은 예전 고전적인 이해는 어떻게 했냐면, 칭의는 하나님 믿을 때 말하는 거고 성화는 그 후부터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전적인 의미로.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정적인 이해를 했을 때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이제는 성경을 법정적인 이해에서 더 한 단계 위로, 어떤 의미로? 관계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 의미. 그럼 관계적 의미는 뭐냐? 뭐가 의냐? 뭐가 의예요? 법정적 의미는 죄 안 지으면 의로운 거죠. 또 두 번째는 죄가 용서받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면 의로운 거죠. 근데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는 뭐예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적 의미에서 의는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다하고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의는 뭐냐?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무를 다하고 계세요. 창조주로서의,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불의해요, 우리는. 그런데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덧입는 의지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칭의는 과거적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칭의의 과거적 단계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정리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감, 이걸 칭의의 과거적 단계. 이걸 성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래서 성화로 말하면 성화의 과거적 단계는 하나님 백성 되기. 그 다음에 칭의의 현재적 단계는 아까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 관계 안에 머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걸 성화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 되기 했잖아요. 그럼 성화의 현재적 단계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살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따로 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건 동전의 양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들어가기, 성화, 하나님 백성 되기,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요, 지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언젠진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뭐예요? 다 여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다 2단계에 있다고요. 2단계에 있다는 거는 칭의와 성화의 현재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칭의의 현재적 상태는 뭐라고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으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 뭐 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화의 현재적 단계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왜 현재에는, 현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삶이 덕이 안 되는가? 성화 얘기를 해봐요. 성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왜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성화의 삶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복종함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함으로.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요.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듣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닫고 우리 편에서 이제 선택해야죠. 복종해야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이게 마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때 어거스틴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이게 없었단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관점하고 야고보의 관점을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야고보의 관점은 이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고 나서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읽다가 야고보서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야고보의 관점을 루터가 못 알아본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아주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야고보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뭘? 행함,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바울의 관점으로 이거를 보니까 지금 오해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럼 왜 오해가 생겼는지를 쭉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색깔이 더 잘 보이세요? 이게 더 잘 보여요. 그런데 이 배경 색깔이 제가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점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잘 보이지요. 어떤 관점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연히 잘 보여야 되는 것들이 안 보이고요. 좀 약하게 보여야 되는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해석에. 여기에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는, 번역할 때는 이 행함, 행위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에르곤이란 똑같은 단어인데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는 이 에르곤을 행위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에르곤을 번역할 때는 행함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해 놓은 사람도 바울이 말한 얘기하고 바울이 말한 에르곤하고 야고보가 말한 에르곤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나는 행위라고 번역해 놓고 하나는 행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던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이 에르곤이라는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가? 우리도 똑같은 단어를 두고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서 쓸 때가 있잖아요. 다르게 쓸 때가 있어요. 바울은 에르곤이라는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쓴 그 용법을 읽어보면 알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에르곤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지금 바울이 행위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어요? 의미를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에르곤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다시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에르곤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거냐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에르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쭉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는 이런 번역들의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되었으니라고 나온 게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거든요.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그러면 어떻게 번역했어야 돼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는 뭐예요? 시제가 이게 완료형이잖아요. 지금 되었으니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바울의 관점하고 사도 요한의 관점이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관점이. 사도 요한은 이미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나 요한 서신을 쭉 1, 2, 3서 그다음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러나 이미 영생이 나에게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거기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도 요한의 관점이라고 했죠. 바울의 관점은 뭐예요? 바울은 완료로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미래형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얻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서니까 이거 바울이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러면 제가 설명했던 거랑 관점이 좀 다르죠.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건 번역의 문제예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진행형 시제와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되고 있으니, 되었으니가 아니고 되고 있으니, 이렇게 번역해 놨어야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를 쓰고 있냐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기 믿음 된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믿음이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서는요,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근데 뭘로만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된다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관점이에요. 정리할게요. 행위와 믿음을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수단의 의미로 지금 두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행위는 불가능하고 믿음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지요, 이거? 이건 여태까지 강조되어 왔던 내용들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이에요. 나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구원은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 어차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어차피 구원 얻은 거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후에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와 믿음은 별개의 것이다.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상관없는 내용들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믿은 후의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지금 바울 신학 해석한 거예요. 바울 신학의 행위와 믿음의 관점으로 구원관을 정립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이신칭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오직 믿음. 이게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을 지금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이제 야고보를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야고보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똑같은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야고보는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에르곤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뭘 설명하냐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에르곤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거를 믿음의 정당성의 근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알기 위해서 뭘 보면 된다고요? 행함을 보면 된다고. 그 의미로 지금 행함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틀려요? 맞죠? 예. 그 믿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게 정당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그걸 알아보려면 뭘 보라고요? 행함을 보라고.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의 관점으로 행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관점으로. 근데 우리는 다 에르곤을 누구의 관점의 그 표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바울의 관점으로서의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다 그 의미로 읽잖아요. 목사님들 설교도 다 그 의미로 얘기하죠. 그걸 강조하면, 바울의 관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속에 각인이 돼요. 뭐가? 행함은 아니구나. 예, 행함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뚝 떨어지죠. 그게 어거스틴 때부터 계속 왔다니까요, 지금까지. 이제는 에르곤이라는 행함이라는 단어를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야고보가 쓴 의미로의 행함이란 에르곤이란 단어로 이해해야 돼요. 어떤 의미요? 그 믿음, 구원 얻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보는 판별식으로서의 행함, 에르곤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결국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수단, 이거는 바울하고 똑같아요. 야고보도.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두 해석을 해보면 바울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정당한가 아닌가는 행위를 보면 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은데 행위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울식의 행위를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행함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야고보식으로 이해했어야 된다. 그러면 바울은 야고보식으로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니, 바울도 야고보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울 서신의 반은 교리요, 그 나머지 반이 다 에르곤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저기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구원 얻는 수단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행위라는 단어를 앞에 교리에서 썼잖아요.
그러니 그 뒷부분 행위와 관련된 바로 이 야고보가 행위를 얘기하는 그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똑같은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 안 된다고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안 된다고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라는 단어를 똑같이 후반부에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행위를 바울은 무시했느냐? 아니요.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요 다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다 행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후반부에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펴가지고 그 4장 5장 이쪽으로 쭉 보세요. 그 행위 다 구절구절마다 다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확인해 보세요. 빌립보서 찾아서 보시고요. 바울 서신의 후반부를 여러분 다 보세요. 다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전반부는 교리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편해요. 내용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교리로 설명하기가 쉬운데요. 후반부 설교할 때는 이걸 빼놓을 게 없는 거예요. 절절마다 행위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의미로만 보며 행위와 믿음은 같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으로서 믿음을 설명하는 거고, 행위는 에르곤이라는 행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 믿음이 정당하냐 진짜 믿음이냐 그 의미로 행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미로만 보면 서로 다른 의미로 썼죠. 바울은 똑같은 의미로 썼잖아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믿음과 행위를 썼지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상호 보완적이에요. 야고보는 이 믿음이 정당하냐 아니냐 행위를 보면 안다. 행위가 안 따라오면 믿음은 가짜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안 따라오면 이 믿음은 가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에 어거스틴이 살았을 때 여기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이 있던 곳으로 가서 거기를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의 삶이 다 엉망이었다. 그러면 야고보의 원리대로 설명하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정당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 믿음이 잘못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보고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틀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다 어거스틴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원래는 성경을 야고보의 관점으로 이 관점으로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단어를 왜 엉뚱하게 썼느냐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행위와 믿음에 대한 바울적 관점이 생기게 된 이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지금 바울의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니까 이게 다 바울의 서신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다닌 그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고 다니면 저주받는데요. 그 복음으로는 구원 못 얻어요.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구원 못 얻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행위와 믿음에 대한 바울적 관점, 원래는 야고보적 관점으로 행위와 믿음이라는 관점을 설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의 이런 행위를
바울이 행위라는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게 됐느냐?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저게 뭐냐? 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두 개의 이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개의 이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헬라 철학 사상으로 그걸 베이직으로 깔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하려고 하는 관점.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지주의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 안에서 그 관점으로, 헬라 철학은 뭔데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과 육, 이게 따로 존재하는 거죠. 삶도 달라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까 교회 안에 실행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세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해석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성경 해석 안으로. 그리고 그의 제자 클레멘트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후대 사람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암브로시우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성경 해석 방법이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이, 비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 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상징적 해석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 해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이 태어났을 때의 성경 해석의 풍이 뭐냐?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고 알레고리칼한, 그러니까 상징적 해석을 하던 시대란 말이죠. 그 영향이 어디서 왔느냐?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 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그게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은 고상하고 선하다. 육체는 이건 속되고 더럽다. 시작 관점 자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나요? 아니죠. 같이 시작하죠. 같은 관점으로. 근데 영지주의는 따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관점을 취하여 성경을 이렇게 보니 문제가 뭐가 되냐면 육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신적 존재들, 그 신적 존재들은, 그러니까 신도 계급별로 되게 많아요.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신이 엄청 많은데 누가 가장 저급한 신이냐? 육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들이 가장 저급한 신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육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가장 저급한 신이에요. 왜? 육체하고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셨대. 그러면 영지주의자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 선한 신이 육체를 입느냐? 육체를 입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속되고 더러워진다. 속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속되고 더러워진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을 할 수 없다. 왜? 내가 더러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영주주의 주장이에요. 이단으로 정죄받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게 영지주의 지적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헬라 철학에서 왔다. 근데 그 필로가 그 헬라 철학과 성경을 하나로 묶는 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해석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가장 큰 열매를 맺은 게 누구냐? 그게 어거스틴이었다. 우리는 교회사, 신학교 교회사에서 어거스틴을 아주 대단한 존재로 지금 배우고 있죠. 많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면들을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단이고요.
두 번째 이단이 바로 이거예요.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이건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 있는 이들이에요. 이단이에요. 이 두 이단이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던 이단들이에요. 이 두 이단이 아주 혼란케 만들었어요. 그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 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유대로부터. 여기서부터 왔어요. 유대로부터 왔으면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란 얘기죠.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 바리새파면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생기게 됐느냐? 지금 사도행전 15장 5절 여기가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유대로부터 왔던 저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저들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단순히 유대교에 속한 이들이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이면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건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희한하게 저 유대에서부터 온 저들이 바울이 왔던 데만 쫓아다니면서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똑같아요. 너희가, 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은 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방인이에요. 바울의 선교를 지금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를 쑥 이제 전도 여행을 지나가면서 하고서 이제 바울이 다른 데로 갔는데 유대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어떤 이들이 뚝 도착했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당시 있었던 초대교회 이방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네?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아, 그렇구나 하고서 그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역설하고 다녔는데 쉽게 복음에서 떠나버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던 유대의 크리스찬들하고 바울이 드디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논쟁이 시작됐어요. 논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논쟁이 쉽게 끝나나요? 다른 논쟁은 몰라도요, 이 성경의 교리적 논쟁은 그리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유대에서 온 이들은 뭘 갖고 있어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바울이 네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하고 근거를 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에서 왔던 그 크리스찬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뭘 제안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정을 받자 하고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가 열려요.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얘기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어요. 그들이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공의회 앞에 딱 섰어요. 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딱 지금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사도들도 앉아 있고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된 이들, 바리새파에 속한 이들 쫙 앉아 있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됐던 문제점들을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지금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의 분위기는 어디로 넘어갔어요? 구약의 내용으로 지금 넘어간 거죠. 이제 저기서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여기다가 뭐 띠용 붙이고 맨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돼요.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듣고 야고보하고 사도들이 회의를 열어요. 따로 가서. 그리고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거는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이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인가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됐다고 얘기하나요? 유대인들이? 아니죠. 여기 있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율법을 안식일을 잘 지켰고 할례를 행했고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방인에게로 계시가 확장되어지는 과도기 시간이에요. 과도기. 지금 시대하고 시간이 다르다고. 시대가 달라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지는 그 과도기에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시점이 달라요. 저 당시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너희 집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참여하고 싶으면 할례를 행하고 참여해라.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한다든지 그걸 전도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방인을 향해서 열리는 시대 아니에요. 그게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란 말이죠. 과도기예요. 그런 시점에서 관점이 예전에는 없었던 관점이 지금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슈바이처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확장은 1차 분화, 대분화요. 분화라는 건 폭발, 화산 폭발하는 거죠. 1차 분화요. 그러니까 대폭발이요. 꽝! 대단한 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는 2차 분화다 그랬어요. 꽝!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조그맣게 꽝! 터지는 2차 분화다. 처음에 터졌던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비중이 큰 게 아니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 2차 분화를 마치 1차 분화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얘기되어질 필요가 없는
강조되면 안 되는 내용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 2차 분화에 대한 그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전파되어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위는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강조되어야 했던 내용이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근데 왜 유대인들은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성경에 기록됐느냐? 유대인들이 아니고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질 때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유대인들 자체는 율법주의가 아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와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 관점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이? 이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지요. 근데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계속 나와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 결론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까 이제 그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종교 회의를 공회 전체에서 했는데 이제 야고보와 그 사도들이 모여서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들은즉, 이게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유대인 크리스찬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당시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 보세요. 유대인,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여전히. 두 번째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 중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점을 이제 설명해 볼게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관,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시각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찬들 지금 현재도 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런데 이들이 맨날 불순종하고 하니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택하여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케 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거기에 속한다. 이게 대체 신학적 관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이거예요. 이게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시각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들어오는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특히 이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을 이스라엘과의 언약 안으로 넣으시는데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림으로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과,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과 바울이 지금 논쟁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언약 안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아니다, 행함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자유의지로 무엇을 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부르심에 의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은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해요? 아, 그 믿음의 작용은,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신뢰라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극을 하셔서 선제적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이라는 요소가 작용하게 만들어서 자유의지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어적 해석이 그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세요.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 수밖에 없지요. 이건 행함이잖아요. 행함. 뭔가를 함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행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버린 거예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그러니 그 다음부터, 이 안에 들어온 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삶, 행위를 얘기해야 되는데 똑같은 행위라는 단어를 이 안에서는 이제부터는 쓸 수가 없잖아요.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똑같은 행위라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 마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거룩한 산제사가 뭐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말하는 거잖아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오히려 야고보보다도요 더 철저하게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이 관점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해석이. 목사님들이 설명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는 부분에 머물러서 그 부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제 말이 좀 이상한데. 다시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되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시각이지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보세요. 출애굽기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본토인, 유대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본토인과 같이 된다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구약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의 시각은 뭐라고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게 구약 시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앞에 부분에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뭘? 이는 그 알리지 않으신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랑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뭘 통해? 복음을 통해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구약 시대에는 가르쳐 줬다고요? 안 가르쳐 줬다고.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말하는 건 이해는 돼요.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 시대로, 바울부터 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시가 확장된 거예요. 더 확장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있는 바울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 후부터는, 승천하신 후부터는 계시가 이렇게 확장됐다고요. 이거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 행함,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써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상인가요? 과도기인가요? 과도기에 필요했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왜 지금 그 내용을 자꾸 교회에서 강조를 하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걸 강조할 때가 아닌데, 과도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왜 과도기 때 있었던 주장을, 교리를 지금 강조를 하느냐 자꾸. 그래서 슈바이처가 이거는 2차 분화인데, 작게 뻥 하고 터진 분화인데, 과도기 때 있은 분화인데 이걸 왜 지금 대분화로 설명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대분화로 설명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행위가 없어진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현대 시대에 왜 교회가 덕이 안 되는가? 행위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구원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 교리의 설명을 지금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 그거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건 어떻게 안다고요? 행위를 보면 안다고. 그래서 야고보적 관점으로 이제는 믿음과 행위를 설명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여전히 과도기 때 해왔던 바울의 이 설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지금 행위, 내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 내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앞에서는 설교를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현대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